네, 여러분 한 주간도 잘 계시고 또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임재해 계십니다. 우리의 작은 기도에도 응답하시고 우리의 세미한 부르짖음에도 우리 주님은 관심 가지시고 귀를 기울이십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예수의 이름 의지해서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기도는 미래를 방비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좀 설교 제목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 가족들과 또 우리 현장에 계신 분들은 옆에 분들과 한번 따라하죠. 기도는 미래를 방비합니다. 기도는 미래를 방비합니다. 네. 여러분 혹시 2015년 4월 25일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여러분 전혀 모르실 거예요. 그날은 네팔의 수도인 카트만두에 7.8의 강진이 일어난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인명피해가 일어났죠. 8,600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16,000명이 부상을 입을 정도로 아주 대규모의 큰 지진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지진이 일어나기 일주일 전에 세계 지질학자 50명이 이 카트만두에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밀집된 정말 이 허술한 이 도시에 지진이 일어나면 아마 많은 사람이 죽을 것을 미리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고 국제적으로 그들이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들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엄청난 지진으로 수많은 사람이 살상당하고 말았습니다. 지진 발생 한 달 전에는 미국의 비영리 기관인 지오 헤르드스가 카트만두 거주민들은 심각한 지진의 위험에 있다는 것을 여러 번 경고하는 보고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물론 그들은 네팔 주민들도 지진의 위험이 있다는 건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너무 가난해서 아무런 준비를 할 수 없어요. 또 정부가 너무나 무능력해서 아무런 대책도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카트만두의 비극이었습니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의 지질학 교수인 제임스 잭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 저는 지진이 일어난 곳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곳에 조만간 큰 위험이 닥칠 것을 저는 분명히 예감했습니다. 물론 예감은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방비하지를 못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인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분명 좋은 일도 있고 불행도 찾아올 것입니다. 누가 그것을 모릅니까? 자기 인생에 좋은 일만 올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는 방비할 힘도 없고 능력도 없다는데 인생에 절망이 있습니다. 우리 역사 속에 임진왜란이라는 엄청난 역사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일제가 모든 준비를 갖추고 정말 부산 이 바다를 통해서 우리나라를 침략해 왔는데 뭐 서울까지 다 함락되고 그리고 선조대왕은 저 함경도까지 도망쳤어요. 그러니까 이 땅이 완전히 외적의 발굽하에 다 짓밟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안에 개가 한 마리 들어와 좀 이렇게 난리를 치다 나가도 엄청난데 이 몇십 만의 외적들이 이 한반도를 다 짓밟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피해는 상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이 이율곡이라는 아주 유명한 재상이 있었습니다. 그가 선조대왕에게 10만 양병서를 유창했습니다. 10만 병의 군사를 기르지 않으면 저 여우 같은 일본이 그냥 안 있을 겁니다. 우리를 침공할 겁니다. 그런데 선조는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지금 나라도 어려운데 세금도 못 내는데 저 양민들에게 어떤 부역을 시키느냐, 그건 어렵다는 거예요. 결국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결과는 너무나 참혹하고 너무나 비참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러기에 우리에게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 우리 인생의 불행을 방비할 지혜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람은 이스라엘과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이 아람 민족이 늘 호전적인 민족이에요.
그래서 기회만 되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정복하려고 그들은 틈을 보았습니다. 그날도 아람 왕은 자기의 신복 장군들을 모아놓고 작전 회의를 열었습니다. 우리가 아무 날에 아무 장소로 이스라엘을 공격하자. 한밤중에 기습하면 그들이 꼼짝없이 우리에게 무릎 꿇을 거야. 이렇게 다 계획을 짜놓았어.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놀랍게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위대한 선지자가 있어.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기도하는 엘리사에게 말씀하셨어. 그리고 엘리사는 그것을 이스라엘 왕에게 가서 하나도 안 빠지게 다 고백했어. 아람 왕이 몇 날에 며칠 몇 시에 어느 곳으로 우리를 공격해 온답니다. 얼른 준비하셔야 됩니다. 매복군을 세우시고 군병을 준비해야지 막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람의 공격은 날마다 번번이 좌절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람 왕은 이제 마음이 불안해. 신복들을 믿을 수가 없어. 아니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이렇게 여러 번 계획을 세워도 어떻게 적들이 미리 알고 우리를 준비하고 있느냐 말이야. 분명 우리 가운데 내통하는 자가 있는 거 아니냐 하면서 아람 왕은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성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엘리사도 우리와 동일한 인간인데 어떻게 엘리사의 조언이 이렇게 정확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한두 번도 아니고 그것도 여러 번 엘리사의 조언에 따라서 이스라엘 왕은 방비만 하면 백전백승이야. 엘리사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는 실수도 안 하고 이렇게 정확하게 적의 정보를 잘 알 수 있습니까? 엘리사는 군사 전문가도 아니고 정보 전문가도 아닙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어디서 그런 지식을 늘 얻을 수 있을까요?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이 할 일이 없으셔서 남의 나라 전쟁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 나라의 매복 장소까지 군병까지 관심 쓰실까? 아니 하나님이 바쁘신 분이 이렇게 사소한 일까지 신경 쓰신다는 건 정말 뜻밖의 일이 아닌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영적인 일이나 윤리적인 일이나 뭔가 좀 구원 문제에 관한 관심을 가지시는 게 옳지 않는가? 이렇게 시시한 전쟁까지 하나님이 관심 쓸 시간이 어디 있는가? 우린 이런 질문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람 왕은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답답했습니다. 아람 왕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은 고사하고 자신의 공격 계획을 이스라엘이 어떻게 알았을까? 그게 너무 궁금해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너무나 방비를 잘하기 때문에 아무런 소득 없이 아군의 희생만 치르고 그들은 퇴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수차례의 공격 계획을 이미 숙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람 왕은 생각했어요. 나의 신복 중에 배신자가 있구나. 누가 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자가 있는 거야. 그렇지 않고서야 내가 심실해서 얘기한 게 어떻게 엘리사가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조언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런 자기 신복들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정확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로 방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에게 아람의 모든 정보를 일일이 다 알려주셔서 이스라엘을 방비하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엘리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아람의 공격 정보를 다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엘리사는 당연히 이스라엘 왕에게 조언해서 아주 철저하게 잘 방비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아람 왕은 그의 정보가 매번 새나가고 그들의 은밀한 공격이 번번이 좌절되니까 이제는 두려움과 의심에 빠져서 더 이상 싸울 의욕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자신의 신복 중에 분명 저 이스라엘과 내통한 자가 있을 거야 하는 그 의심 때문에 아람 왕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미리 방비하게 하는 동시에 아람 왕의 마음의 번민과 고통을 담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아람 왕의 마음에 불안이 증폭되었고 이스라엘과 내통한 첩자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는 거야, 우리 장군 가운데 있는 거야 하면서 찾다 보니 자신의 신복들을 의심하게 되고 아람 군대의 단합은 철저하게 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치르고자 하는 장수들이 서로를 의심한다면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그들은 왕을 위해서 열심히 생명을 걸고 싸워야 되는데 왕이 자기들을 믿어주지 않아. 왕이 자기들을 다 의심하고 있어, 간첩으로. 그런데 어떻게 장군들이 왕과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다 바쳐서 희생하며 싸울 수 있겠습니까? 이건 어려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이 영적인 문제나 윤리적인 일뿐 아니라 모든 인생의 문제, 그리고 나라와 나라 간의,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까지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분임을 스스로 드러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요. 아이고, 째째하게 하나님이 뭐 그런 세세한 거나 관심 쓰죠? 그래요. 하나님은 째째해서 우리의 머리들까지 오늘 세고 계셔요. 틀림이 없다니까요. 날아가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참새가 떨어질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세심하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온 우주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간섭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을 방비케도 하시고 지적 대적을 공격하여 적의 공격 의지를 꺾어놓기도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전쟁에 능한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찬양은 전쟁에 능한 여호와여. 하나님은 어떤 전쟁도 하나님은 패배하는 법이 없습니다. 엘리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런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정확한 적의 정보를 이스라엘 왕에게 조언하여 방비하게 하는 것이 엘리사의 역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엘리사의 역할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기도 사역의 그림자요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에도 날마다 하늘의 능력과 지혜를 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에게 좋은 귀감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셨다면 연약한 우리들의 기도야 뭐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보여줍니다. 기도하는 성도는 예수님과의 친밀감과 그분과의 교제의 즐거움 속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두 부류의 크리스찬이 있다는 거 아세요? 첫 번째 부류는 기도의 맛을 아는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맛을 여러분이 알려면 기도의 맛을 알아야 돼. 야, 기도하니까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네. 하나님, 기도하는 게 이렇게 즐거워. 기도하니까 우리 예수님 만나고 대화하니까 난 너무 행복해. 이 기도의 맛을 알아요. 그래서 모두가 기도하지 못하게 불러매도 그걸 뚫고 나는 기도하러 안 오면 난 못 견뎌. 그런 기도의 맛을 알아요. 여러분, 좋은 음식점의 맛을 알면은 뭐라도 가잖아요. 친구들이 가까운 데서 먹자. 아니야, 거기를 가야 제대로 먹어. 지난번에 한번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 저 일동탄에 갔더니 뭐 최상미 뭐죠? 뭐 순대집이야. 근데 그게 유명하다는 거예요. 거기 차들이 그냥 길거리 줄을 쓴다는 거예요. 그 옆에도 식당이 많아요. 그 집에만 그렇게 넘쳐. 왜? 거기 가야 수대 맛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맛을 알고 예수 믿는 맛을 알면요, 붙들어도 기도 안 할 수가 없고 예배를 사모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맛이 있어야 돼. 근데 그 맛을 모르고 살면은 참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 생활을 일생해도 부부의 행복의 맛을 좀 알면, 난 우리 부인 없이 못 살아. 우리 남편 없이 한시도 못 살아. 이런 부부가 있는가 하면, 아이고, 우리 남편 좀 떨어져 살았으면 좋겠다. 아이고, 우리 부인 어디 외국 안 가? 왜? 서로 있으면 불편해. 그냥 안 보는 게 우리는. 이건 사실 부부의 행복의 맛을 모르는 거예요. 부부의 사랑의 맛을 알면은요, 그 조금 헤어졌다가 만나면 너무 반갑고, 어디 출타했다가 집에 오면 너무 행복하고. 그래야지 뭔가 이 가정의 맛을 아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마찬가지.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맛, 기도의 맛을 알아요. 그런데 반면 또 한 부류는 기도의 맛을 전혀 몰라요. 교회 오면 그냥 이렇게 그냥 예배라는 건 형식이야. 그냥 그리고 사람들하고 만나고 즐겁고 먹고 그냥 재미있게 얘기하다가 헤어지는 거, 그게 교회 가는 재미야. 그러니까 그것도 뭐 중요해요. 성도의 교제니까. 그러나 기도의 맛을 모르면 신앙의 깊은 맛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네. 이렇게 하나님이 신묘막대하신 분이야.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만드시고 이끌어 가시지? 참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몸으로 느끼면은요, 어떻게 순종 안 할 수가 없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예수님의 성도님들은 다 이 예수의 맛, 예수 믿는 맛, 기도의 맛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 안 돼. 왜?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 내 방식으로는 이렇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 곤란한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 야 아무개 집사야, 너는 그냥 있어. 내가 다 해결할 거야. 너는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돼. 그래? 내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요? 그래, 내가 일하지 네가 일하냐? 그렇지, 지자님은 가만히 있었더니 하나님이 다 해결하셨어. 이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군.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지혜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을 하나님은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그 얘기는 요즘 새벽기도에 솔로몬 얘기를 이제 다루는데 두 여인이 와가지고 같이 3일 차이로 아이를 둘 낳았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한 집에서 또 키워. 그리고 다른 사람은 없어. 그리고 잘 키우다가 어느 날 보니까 내 품에 있던 내 아기가 새벽에 이렇게 죽어 있어. 그게 뭐 내 아기가 아니야. 저 옆집 여자가 자기 아이, 죽은 아이를 여기다 갖다가 북여놓고 내 사나이를 자기가 데려간 거예요. 근데 그 옆집 아줌마가 이게 늘 잠버릇이 안 좋아. 그래가지고 막 불러자다가 아기를 막 깔고 자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 애가 숨 막혀 죽은 거예요. 그러고 아기를 바꿔치기 한 거야. 자, 그러니까 두 여인이 와서 서로 아이 하나를 가지고 와서 이게 자기 아이라는 거. 여러분, 솔로몬은 이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니까 문제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이 아이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살아있는 아이니까 칼을 가져와서 똑같이 잘라서 양쪽에 반씩 나눠줘. 진짜 어머니는 그 마음이 뜨거워서 내 아이의 생명을 해칠 수 없으니까 이거 사실은 제 아이가 아니에요. 제가 거짓말했어요. 저 여인에게 주세요. 여인의 아이예요. 근데 저쪽 여인은 뭐라 그래? 좋아요. 잘라요. 어차피 뭐 못 먹는 거 잘라요. 자, 이 솔로몬이 판단해. 이게 이 여인은 거짓된 여인이구나. 거짓말하고 있구나 해서 진실을 말하는 생모에게 그 아이를 전달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지혜를 인간이 상상할 수 있습니까? 이게 상상 못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걸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무슨 수로 해결해? 제가 또 새벽에 그랬어요. 어느 날 솔로몬에게 외국에 사신이 와가지고 아주 예쁜 꽃 2개를 놓고는 이거를 솔로몬 왕이 지혜가 뛰어나던데 이게 어느 게 생하고 어느 게 조화인지 좀 알아맞혀 보세요. 아니 이걸 멀리서 보고 어떻게 합니까? 꼭 조화가 생하고 생화가 조화 같은데 솔로몬은 빙그레 웃음 걱정할 거 없습니다. 벌 한 마리를 잡아다가 다 풀어놓으니까 벌이 생화로 가요? 조화로 가요? 생화로 가는 거예요. 꿀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생각은 그걸 맞출 수가 없어요. 솔로몬이 그렇게 해결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에는 막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걱정하는 어떤 문제도 하나님이 역사하면, 예수님이 임하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잡한 수학 문제도 예수님 앞에 아무 문제가 안 돼. 순식간에 푸실 수 있어? 사람만 복잡한 거지 인간의 지혜로 해결하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맛을 아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기도하심으로 미래에 닥칠 일을 미리 알고 방비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마지막 밤을 처절한 기도로 재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준비하고 방비하는 결정적인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되면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인자가 고난을 당하고 죽어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사실은 미리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이미 방비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때가 되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할 때, 그리고 베드로가 나는 저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할 때, 그리고 군중들이 저 바라바 대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럴 때 예수님은 한 번도 실망하거나 슬퍼하거나 상처받지 않으셨어요. 왜? 미리 알고 계셨기 때문에, 미리 방비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은 미래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다 예고해 주셨어요. 지하들과 성도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일을 미리 준비하고 미리 다 방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좀 읽어볼까요? 자, 마가복음 13장 2절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절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로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거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때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아 남지 않고 다 허물어질 것이다. 예수님 예고하셨어요. 제 아들이 미리 방비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미래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게 지금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무슬림 지역에서 형제가 형제를, 부모가 자식을 고발합니다. 저 예수 믿는다고. 이래서 가족이 끌려가서 고통을 당하고 순교당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지구촌에 일으킬 것을 예수님이 이미 보고 계셨고 알고 계셔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렇습니다. 마귀의 공격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쉬고 있어도 마귀는 쉬지 않습니다. 사탄은 오늘 열심히 깨어서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깨어있으라는 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가 최상의 방비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만이 자신의 인생의 불행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마귀의 공격은 지금도 쉬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방비하는 것입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 번 더 얘기하죠. 기도는 방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방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미래에 다가올 일들을 미리 방비하게 합니다. 기도할 때 좋은 일은 더 좋은 일로 방비되고 불행한 일들은 미리 방비해서 잘 대처하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크고 강한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보다 더 크고 세상보다 더 강하신 예수님을 찾고 그분께 물어보는 기도는 모든 문제로부터 방비하는 가장 쉽고 안전한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세상보다 크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불행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께 우리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그분께 아뢰는 거예요. 스코틀랜드에 존 낙스라는 유명한 신앙인이 있습니다. 그는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해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는 종교개혁과 신앙 유지를 위해서 메리 스튜어트 여왕과 영적으로 대결하면서 싸움을 하게 됩니다. 메리 여왕은 그 당시 기독교인들을 너무너무 싫어하고 증오했어요. 지금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자꾸 교회에 대한 비판이 많습니다만 그 당시는 기독교인들을 모조리 죽이라 그랬어요. 메리 여왕. 그러나 결국 메리 여왕은 기독교인들을 죽이지 못했습니다. 왜? 모든 군대보다, 유럽의 모든 군대보다 더 강한 존 낙스 한 사람의 기도가 더 두렵다는 말을 남기고 메리 여왕은 결국 병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존 낙스 한 사람의 기도가 유럽의 모든 군대보다 더 무섭고 나는 두렵다. 이게 메리 여왕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에요. 존 낙스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스코틀랜드를 주옵소서. 아니면 죽음을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존 낙스는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결국 스코틀랜드는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장로교를 만들어내고 지금까지 그 정신이 이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모든 장로교의 근원은 스코틀랜드 장로교입니다. 우리가 쓰는 모든 장로교의 이런 예식이라든가 모든 것은 다 스코틀랜드 장로교로부터 이어진 것입니다. 왜? 최초의 장로교가 스코틀랜드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선물로 주신 이유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평안함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십니다. 어디를 방비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하는 자를 위해서 대신 싸워 주십니다. 아람왕을 흔드셨던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대적을 흔들고 계십니다. 기도로 사는 자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위축된 삶이 아니라 담대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위탁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1편 1절에 보면 뭐래요? 시인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어. 오늘도 우리와 임재하시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가 기도함으로 응답받은 것은 단지 방비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아람의 신하와 장수들을 분열시키는 공격까지도 포함됩니다. 기도는 방비에서 공격까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놀랍죠? 방비도 하지만 오히려 최소의 공격을 이루어져서 결국은 아람은 스스로 물러앉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은 대표적인 기도의 사람 아닙니까? 그는 늘 궁에서 돌아오면 자기 집 다락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을 향해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감사하며 기도했던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넘어뜨리려고 사자굴에 빠지게 하려고 함정을 만들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얼마 동안 우리 왕 외에 다른 우상이나 신에게 기도하든가 예배하는 자는 다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 이것을 어길 수 없는 왕의 조서로 도장을 찍게 만들었어요. 왕을 속인 거죠. 찍고 나니까 이게 다니엘을 위한 함정이라는 걸 깨달았지만 왕도 어쩔 수 없어. 왜? 돌이킬 수, 병대할 수 없는 조서기 때문에 그건. 결국 다니엘은 그날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데 대적들이 멀리서 그것을 보고는 다니엘을 고발했어. 어쩔 수 없이 다리오 왕도 다니엘을 내어주었어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다니엘을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몇 달 며칠을 굶었던 사자들이 다니엘 옆에 오면 온순한 양이 되어서 그 추운 새벽에 다니엘의 옆에 누워서 따뜻한 털로 다니엘을 푹신푹신하게 잠자게 만들어줬어. 그리고 보호해 줬어. 왜?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이 사자들의 입을 다 막아버렸어. 다리오 왕이 밤에 잠을 못 자고 새벽에 쫓아와서 다니엘아 다니엘아 너가 살아있느냐? 예, 제가 여기 살아있습니다. 내가 섬기는 나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나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기도는 다니엘의 늘 개성적인 기도는 방비만이 아니라 최소의 공격이 되어서 다니엘을 모함했던 자들 어떻게 됐어요? 다리오 왕이 그들을 다 끌어오라. 왜? 그러니까 사람을 재판할 때 사자굴에 넣는다는 거 아세요? 제가 여러 데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로마에 가면 로마 이제 성지순례 가면은 이런 큰 대문이 있는데 구멍이 뚫려져 있어. 사자의 얼굴이 있어. 거기다 팔을 집어넣어. 그러면 내가 있으면 팔이 잘려져. 사자가 물어. 그리고 제가 없으면 내 팔이 그냥 온전해. 그래도 거기 가서 저도 한번 넣는데 죄가 많아가지고 이거 잘리면 어떡하나 걱정이 되더라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사자를 신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사람이 판단 못하면 사자가 판단하는 거예요. 사자굴에 넣었는데 사자가 집어먹으면 저는 죄 때문에 죽는 거야. 그래서 사자가 물지 않으면 이 사람은 죄가 없는 거야. 이런 걸 아세요, 여러분? 고대 사람들 다 그렇게 판단했어요. 인간이 모르니까. 그런데 사자들이 다니엘을 물지 않았어요. 그 굶주린 사자들이. 그러니까 다니엘은 죄가 없는 거예요. 무죄예요. 그럼 다니엘을 고난 자들은 뭐에 걸려요? 요즘 같으면 무고죄에 걸리는 거예요. 무고죄. 죄가 없는데 고발했으니까. 요즘 무고죄가 무섭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 다리오 왕은 그 다니엘을 모함한 자들을 다 끌어다가 가족 일가족을 다 사자굴 속에 넣었어요. 이 사자가 어떻게 했어요? 뼈도 안 추리고 다 먹어버렸어요. 이 놀라운 사실. 그러니까 다니엘서가 뭘 얘기하는가? 오늘 이 엘리사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기도라는 건 얼마나 놀라운가? 최상의 방비고 최고의 공격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정보의 시대요. 정보화의 시대입니다. 정보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다른 회사보다 조그만의 정보를 뽑아내는 것이 우리 회사가 승리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중국에서 삼성 직원들을 자꾸 빼간다는 거 아세요? 왜? 삼성의 그 세계 최고의 기술을 중국이 빼가서 반도체를 만들려고. 이 문제예요. 이 정보 전쟁이에요. 우리가 경쟁 회사보다 더 정확한 정보를 먼저 알 수 있다면 내 사업도 지킬 수 있고 경쟁 회사로부터 오는 위험도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사는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그가 기도함으로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해낼 때마다 하나님은 엘리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엘리사에게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아주 명예로운 이름이 붙여지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왕도 엘리사를 가리켜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고 그를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를 존경했습니다. 기도하는 선지자 엘리사는 요아스 왕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하나로 그런 엘리사를 철저하게 의존했습니다. 엘리사가 머무는 자리에 하나님의 인내가 있음을 모두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함부로 할 사람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그 시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 인생을 불행과 실패로부터 방비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들의 인생에 찾아오는 모든 불행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방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의 어린이들, 손자, 손녀들, 자식들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그들에게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린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어린이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는 결코 망하는 법이 없다는 어거스틴의 말은 유명하지 않습니까? 가장 행복한 어린이가 누굽니까? 피아노 학원 가고 영어 유치원 다니고 온갖 과외하는 온갖 좋은 메이커 옷을 입는 어린이가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를 위해서 늘 축복하고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을 때,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을 때 그 아이는 가장 행복한 아이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실 때 많은 여인들이 그 예수님의 아픔을 보고 슬퍼하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예수님 여인들이 뭐랬어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녀를 위해 울라는 것은 이제 그들이 당할 심판을 위해 회개하며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너희 자녀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고 나 예수를 모른다면 그들이 어떤 심판을 당할지 모르는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 어머니의 기도가 아주 유명하죠. 유대인의 어머니들은 자녀를 안고 그 자녀를 씻길 때마다 늘 그렇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아이의 얼굴을 씻어주면서 하나님, 우리 아이의 얼굴이 늘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에만 소망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 아이의 입안을 씻어주면서 이 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복음의 말씀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이의 머리를 감기면서 하나님, 우리 아이의 머릿속에는 지혜와 지식이 가득 차게 하옵소서. 기도. 아이의 손을 닦아주면서 이 아이의 손은 기도하는 손이요 사람을 붙들어주는 손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아이의 가슴을 닦아주면서 우리 아기 가슴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갖게 해 주옵소서. 아이의 배를 씻어주면서 하나님, 우리 아기의 오장육부는 건강하여 튼튼하게 자라게 하옵소서. 아이의 성기를 씻어주면서 하나님, 우리 아기가 자라나 이 거룩한 곳을 통해 거룩한 백성을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결혼하는 날까지 순결을 지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이루고 축복의 자녀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다리를 씻겨주면서 우리 아이가 부지런한 다리를 가지고 있어서 온 나라와 민족에 복음을 증거할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이의 엉덩이를 씻어주면서 우리 아이가 교만한 자리에 앉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앉게 하옵소서. 앉아야 할 자리가 있고 앉으면 안 되는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아이의 등머리를 씻어주면서 보이는 부모를 의지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부모의 기도는 바로 아이의 미래를 방비하는 것이고 그 아이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어느 목회자 모임에 갔더니 한 목사님이 자기 교회 집사님 자랑을 해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하고 들어봤더니 그래. 그 집사님은 생활이 그렇게 넉넉치가 않은 분입니다. 그 남들은 어릴 때부터 아이들 뭐 이렇게 교육보험 무슨 보험, 아이들 보험을 요즘 많이 들어줘요. 그래서 아이가 대학 가면 얼마 받고 뭐 아이가 결혼하면 또 얼마 받고 아프면 또 얼마 받고 이런 아이를 위해 보험을 많이 들더라고요, 요즘 부모들이. 그런데 이 집사님 부부는 그런 보험을 들 만한 돈이 없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하나님께 보험을 들게,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 앞에 특별한 헌금을 드리면서 이 헌금은 내가 낼 보험료에 절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진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제 세상 보험 들지 않고 하나님께 보험을 들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십시오. 저는 세상 보험은 들지 못하지만 이 헌금으로 하나님께 보험을 들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늘 기도했습니다. 놀랍게도 시간이 지났는데 큰 딸은 서울대 국제대학원을 졸업해서 미국의 유명 기업인 맥켄지에 입사했다. 자랑할 만하죠. 둘째와 셋째는 성적이 큰 딸만큼 따라가지 못해요. 근데 둘째는 미국에서 인기 있는 디자이너로 활동하고 있는데 한 해 연봉이 4억이라고 4억. 셋째는 사회복지를 전공했는데 그 논문을 발표한 것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자리에 있게 돼서 정말 이 세 딸은 어디 내놔도 자랑스러운 딸이라. 그건 바로 하나님께 보험을 들은 결과다.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준 결과가 바로 오늘의 이것이라고 자랑스럽게 간증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의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기도라는 건 시간 낭비가 아니에요. 뭐 기도 하나 안 하나 뭐 사는 거 똑같더구만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의 기도의 작은 신음소리까지 우리 예수님이 듣고 계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저 어떤 여자 목사님 뵀는데 아주 기도 많이 하시는 목사님이 연세도 이제 꽤 되시고, 근데 자기 딸의 얘기를 한번 지나간 얘기를 간증하시는 거예요. 자기 딸이 젊었을 때 결혼하기 전인데 한 번은 뭐 남자 청년을 데리고 왔더라는 거예요. 그 자기가 이렇게 이제 보니까 이거 우리 딸의 배필이 아닌 것 같아. 아무래도 이 뭐 키는 크고 멋있는데 건달같이 보이고 자기들은 멋있는지 몰라. 내가 볼 땐 이게 아니야. 그래서 야, 나중에 딸아, 아무래도 저 청년은 너 배필은 아닌 것 같아. 엄마가 보니까 아니야. 너는 다른 곳에 찾아야 될 것 같다. 그랬더니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 학교 선배인데요. 그냥 오가면서 그냥 이렇게 대화하는 정도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웬걸 아니나 다를까? 몇 달 지났는데 결혼시켜 달라는 거예요. 그 선배하고. 이게 눈이 마주보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엄마가 안 된다. 목사님은. 그 청년은 다 좋지만 너의 배필은 아니야. 그리고 너가 그 청년하고 결혼하면 엄청난 고생을 해야 될 거야. 너가 성사처럼 살지 않으면 그거 불가능해. 그리 딸이 또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 내가요 그 선배 내가 예수 믿게 할 거고 아주 훌륭한 아빠 되게 할 거예요. 내가 성사처럼 살아갈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결혼만 시켜주세요. 누가 자식의 고집을 누가 꺾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목사님이 결혼을 시켜줬어요. 행복한 건 신혼여행 갔다 올 때밖에 없었어요. 갔다 오자마자 싸우기 시작하는데 이 남자가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건달같이 멋있게 옷 잘입고 폼 잡고 다녔지 생활 능력이 없어. 가정을 돌보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 딸이 연약한 몸에 나가서 밤늦게까지 일해서 가정을 먹여 살리는데, 그리고 이제 딸을 하나 낳는데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 늘 다툼이 있어. 뭐 끊이지가 않아요. 만나면 싸우고 서로 집안 부수고. 근데 어느 날 이 엄마 목사님이 한 번은 기도를 하는데 자기 번뜩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자기 딸이 헬스한 얼굴로, 창백한 얼굴로 흰옷을 입고 이 창문을 향해 걸어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걸어가는 게 심상치가 않아. 꼭 뛰어내릴 폼을 걸어가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딸에게 전화를 했어요. 전화 안 받아. 그래서 한 30분 걸리는데 택시를 타고 달려갔대. 마음 좀 계속 기도하면서. 근데 집으로 들어가 보니까 딸이 일주일 동안 밥을 굶어지 정말 귀신같이 헬스한 얼굴이 창백한 얼굴로, 그리고 아무런 느낌도 없이 그냥 창문을 향해서 걸어 올라가려고, 뛰어내리려고. 그래서 어머니가 가서 붙들어 끄집어내려. 딸은 며칠 동안 굶었어. 어제도 또 싸웠어요, 남편하고. 그리고 우울증이 재발했어. 이제 세상을 끝내겠다. 더 이상 부모에게 고통 주지 않고 끝내겠다고. 창문에 뛰어내리려고 걸어가는 중에 엄마가 그 시간에 뛰어들어온 거예요. 이거 어떻게 설명해? 실제 이야기. 내가 이 얘기를 하려고 그 따님한테 물어봤어요. 얘기해도 괜찮으니까 목사님 괜찮습니다. 제가 경험한 건데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따님 정신 치료받고 병원에서 오랫동안 치료받고 이제 마음이 안정되고 많이 회복됐어요. 그리고 마음에 엄마 따라 같이 기도하면서 뜨거운 마음을 느꼈어요. 소명감을 느껴서 신학교 졸업해가지고 전도사님이 돼서 잘 섬기고 있어요. 할렐루야. 놀라워요. 이게 기도예요. 이런 기도를 여러분 필요 없다고 말하겠어요? 이런 기도는 아무 의미 없다고 말하겠어요? 죽을 날의 생명을 누가 건졌어요? 하나님이 살려낸 거예요. 예수님이 살려낸 거예요. 기도하는 어머니를 통해서. 오늘도 이런 일들은
역사 속에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를 뜨겁게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은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집을 사주는 게 아니라, 학원을 보내는 게 아니라 그 자녀를 복음으로 인도하고 그 자녀를 축복하며 기도해주는 거예요.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시고 그들의 인생을 방비해 주시는 예수님께 맡기는 것이 바로 부모의 가장 강력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린 요즘 너무 슬픈 이야기를 듣고 있잖아요. 이 땅에 아파하는 아이들, 인천시 미추홀구 용현동 도시공사 임대주택 2층에서 일어난 형제의 라면 사건. 엄마는 집을 나가고 8살, 10살짜리가 라면을 끓여 먹다가 집에 불이 나서 그 화재 가운데 결국 동생이 어려움 당하니까 형이 동생을 감싸 안고 그 화상을 다 입었어. 동생은 전신이 1도인데 형은 전신 3도예요. 그게 중태에 빠졌다가 또 의식이 돌아왔다고 좋아했는데 다시 중태에 빠져 두 형제. 이걸 어떻게 설명? 그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라면 그렇게 방치하고 방임할 수 있겠습니까? 이 형제의 어머니는 자식을 방임하고 방치해 놓은 죄로 구속된 상태예요.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부모는 자녀를 방치해 놓은 부모들과 무엇이 다릅니까? 마귀의 밥이 될 것이고 지옥이 그를 잡아당길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 간절한 부모의 기도가 없다면 그 자녀의 미래를 누가 방비할 수 있겠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뭐 해줄 생각하지 마세요. 좋은 사설학원 보내고 좋은 명문대학 보낼 생각하지 마세요. 그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가 그 자녀를 가장 행복한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부모가 가장 위대한 부모입니다. 가장 부유한 부모입니다. 가장 현명한 부모입니다. 이런 부모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미래를 방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험입니까? 주식입니까? 부동산입니까? 아닙니다.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 예수님께서 보장하시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가장 확실하게 보호하는 길이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방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